네, 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시온찬양대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제목처럼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터와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16장 13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뜻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오늘 본문 17장에서 소개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나의 아픔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낍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7장 앞부분을 보면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 대치 상황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가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야, 니들 중에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네가 만약 날 이기면 우리가 니들의 종이 될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그야말로 독소를 퍼붓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들에 있는 네 양들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온 거냐? 너 그 꼴랑 몇 마리 양 갖고 노는 놈이 여기 뭐하러 왔어? 나는 너의 그 교만을 잘 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허세와 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동생 다윗을 향해 온갖 비난과 독소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물어 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 형들이 먹을 도시락까지 챙겨왔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한 이 다윗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이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서러울 때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그 향료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1년 연봉에 달하는 향수의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진짜로 어렵게 했던 것은 뭐냐면,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성 발언이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원하시는 분인 거 너 잊었냐고, 너의 그 헌신과 너의 섬김에는 지혜가 없다고,
마리아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 헌신된 지불된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그 헌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들과 태도가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더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의가 악담을 만날 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을 우리는 서러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뒷말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나의 그 봉사와 헌신이 사람들의 그 반발을 만날 때 찾아오는 그 아픈 감정, 한겨울에 외투 없이 나온 것 같이 마음이 추워지고 얼어붙는 그 감정을 우리는 서러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를 하시다가 서러움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컨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그리고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음에도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렇게 말하는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요,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요, 지금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엘리압들한테 짓밟혀가지고 나는 다시는 교회 봉사 안 해 라고 쓰러져 있는 다윗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젊은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이 가끔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속으로 야, 그거 이미 다 해본 거야, 그거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며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를 책망해요. 야, 박 목사, 야, 그거 엘리압의 자세야. 네가 뭔데 그렇게 교만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제 마음을 고쳐먹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박수 박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해도 때로는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박수 소리가 없어도 흔들리지 말고 태평양을 누비는 진짜 고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독소를 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저희 랩에도 성깔 있습니다. 한 성질 한다고요. 저 같으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형 엘리압의 멱살을 붙잡고 네가 형이면 나야, 그리고 대판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서럽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둔다거나 혹은 자기를 오해하는 엘리압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미친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한 명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무기력한 교회,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부패해진 그 교회 지도자들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못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증오와 비난과 비판과 독소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에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혁신을 말합니다마는 자기 자신까지 혁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알량한 힘을 믿고 세상을 이전보다 더 망가뜨리고 잘못된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질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리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자리를 주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기 전에, 힘을 주시기 전에 너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와 자질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리를 믿고 힘을 믿고 까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힘이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정말로 움직이고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항공사를 운영하는 오너 일가 한 임원이 기내에서 땅콩을 제공하는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수백 명이 탄 그 항공기를 회항시켰던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돈과 권력의 힘이 참 대단하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임원 하나가 수백 명이 탄 비행기를 돌려 세웠다. 그리고 잘 날아가던 사무장이라는 새 한 마리를 떨어뜨렸다.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손쉽게. 그러나 사실 그날 그가 떨어뜨린 새는 사무장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돈과 권력의 힘 별거 아니다. 돈과 권력과 힘은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떨어뜨린 새를 다시 날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진정한 힘이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교사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교사가 되기 전에, 정치가가 되기 전에, 사업가가 되기 전에,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뮤지션이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흙 한 줌을 손에 잡으셔서 형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민초라고 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사람은요, 풀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흙이에요. 그러나 흙더비에 불과한 풀도 되지 못한 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그 호흡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서러움과 서운함에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믿는 자답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요, 떨어진 새들의 그 꺾인 날개가 사무치게 다가오고요, 그 꺾인 날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심령이 불타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꺾인 다른 사람의 날개가 먼저 보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언제나 이기적으로 내 손가락이 종이에 베어서 피가 나는 것이 훨씬 더 아픈 법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남의 팔이 부러져도 칼에 벤 내 손가락이 더 아픈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흙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내가 종이에 베이고 칼에 벤 내 손가락에 느껴지는 통증도 아프지만 언제나 그 통증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팔 끊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통증이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건 쉽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말은요, 가차없이 안락시키잖아요.
날개가 부러진 새도 다시 날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요, 날개가 부러진 새를 다시 날개하는 능력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가 부러진 새를 다시 날게 만들고 나의 아픔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에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7장 4절 이후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라는 놈은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더 됩니다. 한 규빗은요, 이 손가락이 중지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니까 한 50cm가 돼요. 그래서 6규빗하면 3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니까 3m가 넘는 거예요. 3m가. 여러분들은 워낙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웬만한 말에는 놀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옆집에 이웃이 그냥 그 3m짜리가 봉다리 들고 맨날 마트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보셔서 그렇죠. 아무튼 이 골리앗은요, 놋갑옷을 입고 놋투구를 찼다고 했는데 그 무게만 놋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이면 60kg입니다. 게다가 배틀채만한 창자루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갑옷과 창의 그 무게 때문에 걷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가 사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왔던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26절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죠. 대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는지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입니다. 여러분의 한문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죠.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요, 승산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에게 달려들 만큼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을 자주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보시면 일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고 했는데, 대체 우리 신자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근데 애초에 이 오병이어라는 도시락은 누구 거였나요? 어린아이 거였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해피밀 같은 그 아이 도시락, 그거를 갖고 온 건데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5,000명 한번 먹여보십시오, 제가 투자할게요, 이거 시드머니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내게 있는 거 지금 다 주님께 드리오니 지금 이 5,000명 그거 가지고 먹이시고 나중에 예루살렘 그 노른자 땅 같은 거 분양권 하나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한테 이 애가 왜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을까? 라고 물어보면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배고프실까 봐, 예수님 먹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배고플까 봐 그냥 내 거 드려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고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였고 형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하카톤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했던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시작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그 거절감과 상실감과 서러움을 어떤 감정과 대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버림받은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요,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양육자인 부모의 태도가 그의 내면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시편 27편 10절에 저는 그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즉 다윗은요, 자신을 하카톤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냉담한 얼굴로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그 자비롭고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더 강하게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서러운 감정들과 그 인생의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그를 선대해 주시고 언제나 그를 자비로운 미소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완전히 다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부당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내면 세계의 힘이 되었고 다윗의 그 외면 세계를 지키는 능력이자 용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엄마의 그 얼굴이 그 아이의 행동에,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 사례입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각배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린아이의 존재는요, 그 얼굴로 표현되는 엄마의 반응을 반영하게 됩니다. 엄마의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통해서 아이의 그 가능성과 아이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의 그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하거나 혹은 아이를 향해 그 어떤 감동과 혹은 애정어린 시선을 보이지 않는 그 엄마를 마주할 때 아이의 반응,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장애물 앞에 건너가지를 못해요. 반면에 웃는 얼굴로 아이를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과 그 아이의 행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아이의 반응은요, 아무리 그 앞에 장애가 있어도 그 엄마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가 갈 수 있는 지점이 달라져요.
아이가 넘어갈 수 있는 한계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응원하고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36절과 3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6절과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즉 다윗은요 자신을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응원하고 도와주시기 위해 미소 짓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싸움에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망하셨거나 못마땅해 하시거나 혹은 몹시 화가 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악은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원 전부터 비추시던 그 미소 짓는 얼굴을 거두시고 대신에 그 진노하신 얼굴로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을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부어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미소 짓는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흡족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자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임재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얼굴의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의 그 한계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통과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이 그냥 크고 넓은 길, 평탄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 없는 축복과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찐 은혜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애롭고 선하신 미소로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할 것을 격려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약속의 말씀 평생에 믿고 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의 이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아픔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고, 내 고통이 아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고, 이웃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모든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 이기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는 이 세상에는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골리앗이 있고, 그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있고, 자식의 문제와 그 진로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닥쳐온 환난과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큰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그냥 저 예배당 밖으로 보내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아드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 얼굴로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직면하는 모든 골리앗과 싸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